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명의 떡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름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감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30세 즈음에 시작하신 영혼을 위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걸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지금 낳고 있냐면 부분적으로 봤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나무와 나무 사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숲만 보는 사람은 숲만 보고 나무만 보는 사람은 나무만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나무와 나무 사이도 볼 줄 알아야만 그 전체를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순간 그 순서대로 그 절절 사이사이에 있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행간을 읽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느껴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진도가 나는 것 같아서 앞부분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30세 즈음에 시작하신 영혼을 위한 일들이 지난주까지 어떻게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한 번만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안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분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 처음부터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도 않았잖아요. 뭐 별로 장소도 이동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호숫가 근처고 주로 가버나움이잖아요.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하나로 분류할 때, 하나로 꿰을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반성전 사역이다. 이건 신학사들의 용어예요. 제 용어가 아니고 반성전 사역이다. 이렇게 요 앞부분을 묶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반유대교적 사역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텐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자로 데뷔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처음 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 말 자체가 서기관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반유대교적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시장을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거죠. 그거 역시도 반유대교적 사역을 해나가겠다는 예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날 이동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요일로 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끝나지 않은 즈음이었잖아요. 이거 역시도 반유대교적 사역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해가지고 안식일이 끝났을 때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그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거는 여러분 반유대교적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본인들이 잘 하고 있는 커피숍 옆에 커피숍을 차린 거죠. 차렸는데 거기 너무 잘 돼. 굉장히 지금 유대교적 입장에서는 반유대교적인 사역이 사람들의 지지까지 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그렇게까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죄를 먼저 사해 주셨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 보면 신성모독으로 가장 큰 죄거든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첫 번째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잖아요. 나중에 왜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반역이었지만 유대교적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생각해 보시면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와 수많은 세리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함께 식탁 교제 나누셨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반유대교적 사역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은 공통점 주제로 분류할 수 있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뭐겠습니까? 반유대교적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신학자들은 반성전적 사역이다 이렇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 식탁 교제 나눌 때 말이죠. 이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 가장 보수적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공격했고. 자, 그 장면을 여러분 연이어서 오늘 장면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고 싶어 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희들이 아이들 제가 노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아이 마음에 어떤 게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 아이 마음에는 그 지적한 녀석의 잘못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부릅뜨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찾으려면 찾아줘 인간은. 그런 거죠 지금 상태가.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그걸 찾으려고 난리 법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유대교적 사역을 너무 힘들었거든. 이제는 공격할 때가 됐어요. 질문이 아니라 아예 잘못하고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참 제가 마음이 그래요. 뭐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니 다른 정파와 당의 사람이 이데올로기가 다른 집단의 사람이 잘한 거는 잘한 거 아니에요? 옳은 건 옳은 거지. 잘 못한 건 잘 못한 거고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어떤 사안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면 뭐예요? 하나의 사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당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번에 있을 보궐선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딴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어느 학자의 말처럼 태극기 부대와 촛불 하는 촛불 시민혁명을 하는 분들이 같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태극기 부대에 가서 촛불 혁명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문제 해결된대요. 어떤 석학의 얘기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산이 올라가가지고 박정희가 잘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와 촛불 시민혁명한 사람들의 그 문제가 아주 해안이 있는 말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거지. 자기 정파에 유리한 쪽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앉았는 거죠. 또 앉았다고 나는데 제가 말합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잘한 거는 잘한 거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여러분,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딱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딱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한계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에 걸렸습니까? 이거 좀 골치 아픈 게 걸렸어요. 금식에 걸린 거예요. 금식.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우리로 이틀을 금식하는 거, 이틀을. 야, 식비가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아. 엔겔 지수가 많이 떨어지게 하는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했어요. 근데 이게 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냐면 이게 중요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요일이 월요일이었거든요. 내려온 요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율법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의도 자체가. 그래서 한 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한 거예요. 야, 살은 안 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자, 자기들은 월요일 날 금식하고 목요일 날 금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금식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은 유대교보다는 어디랑 친할까요? 친한 걸로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랑 연관이 많이 깊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지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해안이 있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봐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다. 여러분,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이 죽었잖아요. 목 베임을 당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지 하는 생각으로 슬픔에 잠겨서 금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의 출신 성분을 말씀드렸지만 쿰란 공동체 이론이었잖아요. 거기는 금욕적이에요. 지금도 요한의 쿰란 공동체의 일원들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 수도원 전통이에요. 사막의 은둔자들, 영성적으로 보면.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들은요, 그 전통을 이어서 사막에서 수도했어요, 진짜. 제가 아는 교회사에 나온 어떤 사람은요, 주상성자라고 짝대기 몇 개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상을 만들어가 거기에 평생 살았어요.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것을 밑에서 던져주면 먹고 늘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며 살아, 사막에서. 그런 사람도 나와요. 그처럼 이 쿰란 공동체의 일원들은 금욕적인 거하고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고 잘 맞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구태여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금식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노선하고 비슷하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금식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근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됐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안 키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키운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키우진 않아요. 랍비들이 키우고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가 되는 것인데 바리새파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좀 틀린 것 같고 사실은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정확하게는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금식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대교의 이론들이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월요일과 목요일. 처음엔 몰랐겠죠. 근데 월요일과 목요일이 돼도 금식을 안 한다는 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면 요즘 말로 빼박이겠구나. 빼놓으면 어떻겠구나 싶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잘못이 보였던 거죠.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이야기, 세 가지의 비유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처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는 뭐였냐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혼인잔치였어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 월요일 하고 목요일이 걸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기간을 잡든 간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 앞에서 유대교가 해결한 방법이 결혼식 축제 기간만큼은 참여한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이 걸려도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랑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누가 금식하냐? 이 말은 그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안 하니까 월요일 목요일도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근데 왜 금식하냐? 나중에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 그건 뭔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공동체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신 요일이 언제예요? 아, 우리 초등학생이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합니다.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갔던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올 텐데 그 고난 주간에 그 요일들마다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처음 예수님의 공동체들은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었어요. 실제로 요일을 바꿨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것은 율법적인 생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잘못했다고 얘기했나요? 논리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요. 이거 뭐예요?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 법한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셨지 어려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죠? 현학적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이론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은 옷을 기워 입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많았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옷이 찢어지면. 근데 거기에 옷감을 덧댈 때 중요한 게 생배, 그러니까 한 번도 빨지 않은
그 옷감을 덧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이 그걸 당기는 거죠. 이 생배가. 그러면 그 구멍을 덧댄 것이 더 커질 수 있고 원활하게 옷을 입을 수 없게 돼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비유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생배 조각이 헌옷에 붙으면 결국에는 더 구멍이 커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로 금식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거는 혼인 비유는 금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식에 대해 직접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또 이런 걸 찾아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관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생배 조각의 얘기는 원래 없는 거란 얘기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혼인 잔치까지만 이야기하고 이 생배 조각 이야기는 안 한 건데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 건데 붙여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을 제가 풀어드릴 텐데 끝까지 듣다 보면 이게 하나의 본문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새 포도주와 헌 부대 이야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새 포도주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대가 늘 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 보관해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요 이런 뜻이에요. 발효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부대에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근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없어서 낡은 부대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발효되는 동안에 그 가죽이 워낙 낡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그럼 줄줄줄 셀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는 본인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역시도 직접적으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관계없는 본문을 마가가 부분적으로 들은 것을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오늘 성경을 쭉 풀다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데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예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해가 가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이제 풀어볼 텐데 우리 생각들을 이 본문의 흐름상 두 가지의 관점으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구의 관점인가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들의 생각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왜 그런 생각을 했으며 왜 그렇게 논리를 펴나갔을까를 따져봐야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그들의 비판을 받고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논리를 전개해 나가셨을까? 그걸 아는 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은 마가의 의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처음 그러면 일단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왜 금식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은요. 컴퓨터 성경을 놓고 금식을 딱 쳐보면 요즘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컴퓨터 성경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금식을 찾으려면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이 나오면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런 얘기는 농담으로 들어야지. 그걸 신비롭게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컴퓨터 성경에서 바로 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금식을 쳐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식을 하라고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금식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처음으로. 레위기에 가면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경건한 유대인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 동안 저지른 죄악을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했었어요.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로 가보면 뒤에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은 출애굽과 바벨론이죠. 요것만 이해하면 구약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한 뒤에 스가랴서에는 1년에 4번 금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언약을 못 지킨 게 누구입니까? 인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슬픔에 처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시간을 1년에 4번 가질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갑자기 한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을 지나서 유대교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대교가 득세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부분에 율법이 더해져서 장로들의 유전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금식도 생기게 된 거죠. 성경에 2번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금식의 규정을 강화하고 더욱더 확대시킨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는요 대부분 회개였어요. 금식한다는 게. 흰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수문학 강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금식이 일주일에 2번이나 되면서 어떤 이유로 바뀌게 되냐면 주로 헌신이나 개인의 경건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이거는 내가 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얼굴에 슬픈 기색 좀 하지 마라. 금식한다고. 옷도 좀 깨끗이 입고 좀 잘 씻고 더러운 척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금식하고 있다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시의 금식이 굉장히 자기의 경건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고 자기를 표현해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시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 당시 사회에서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문과 생각과 성찰이 결여된 곳에서 본질은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금식에 대한 본질은 뭐였어요? 구약 성경의 규정이 회개였어요. 슬픔. 그럼 뭐에 대한 슬픔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인간 존재에 대한 슬픔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회개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 그 핵심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질문하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가운데 그냥 남들이 하고 있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습관과 그들의 의식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법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본질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효암학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현국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참 의미가 있는 글들을 쓰고 우리 사회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분인데 이 최현국 선생이 요즘의 한국 사회의 교육을 보면서 이런 일침을 놨어요. 외운 거하고 아는 거하고
생각한 거는 다르다. 이렇게 아주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외운 거하고 아는 거하고 생각한 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외운 거는요.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내일 시험 칠 거라고 또 험한 말이 막 쎄빠지게 외웠던 거. 근데 시험 치고 나면 까먹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건 외운 거예요. 외운 거. 외운 거는요. 그냥 외운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외운 거는요. 지식은요. 금방 까먹어요. 나중에 물으면 몰라. 그건 외운 거예요. 아는 거는 뭘까요? 외운 거를 넘어서서 어떠한 문장과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이 나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외운 건지 아는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알아요. 설명을 못하면 그거 외운 거예요. 외운 거. 자기 스스로의 소화가 안 된 거죠. 근데 아는 거는 뭐예요? 깊이 이해했어요. 자신의 언어로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생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맞는 거냐? 그것이 과연 올바른 알미냐? 그게 맞는 말이냐라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외우는 것도 필요해요. 초반에.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는 외운 걸 넘어서서 아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아는 단계에 이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아는 걸 넘어서서 생각까지 해봐야 돼요. 옳으냐? 이게 맞냐? 이게 과연 합당하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요? 외운 거죠. 외운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것이 금식이 그렇게 되어졌고 금식의 뜻은 뭐고 금식을 왜 그러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생각이 결여되어 있잖아요. 그냥 외운 거죠. 이거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해야 된다. 왜 안 해? 나중에 그게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의 진리가 되는 건데 진리가 왜 진리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정의하는 바리새인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많은 교회들을 떠올려 보십시다. 어때요, 교회 모습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질문과 성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운 걸로 서로 행하고 있고 외운 것 정도로 서로에게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과연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기업과 교회가 생각할 줄 아는 종업원과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을 원할까? 아니면 아무 질문과 생각 없이 그 조직을 잘 따라가주는 어떤 조직 구성원을 원할까? 전자예요, 후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규 선생님 회사 생활하시는데 심하게 말해볼게요. 조직을 잘 따라가는 바보를 원해요. 막 질문하고 막 이거 왜 이러냐 따지는 사람을 원합니까?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바보 좋아한다고요? 네. 바보죠, 바보. 좀 제가 심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명백하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요, 목사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녹음되고 있죠. 목회자들은요, 자꾸 질문하는 사람 피곤해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그렇다고 해도 목사의 본분은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하고 공부해서 찾아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설프게 본인이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으로 그걸 정의하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못 자랐는데 직무유기죠. 제가 어떤 병에 그 다음에 또 얘기 자세히 드리겠지만 뭐 큰 병이 아닌데 제가 아토피인 줄 알았던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만났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거는 그 병이 아토피가 아닌데요. 누가 아토피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그분이 찾아보자 그러시더라고. 공부를 해보자고. 나중에 그분이 제 병을 찾아주셨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그 의사가 참 저는 고맙더라고요. 찾아보겠다는 말이. 그걸 같이 공부해보자는 말이 참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특히 교회라는 곳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아닐까요?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가 세운 이유도 모르지만 본질도 모르지만 잘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문 안 하고 성찰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충성하고 목사 말 잘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어쩌면 진짜 믿으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동의 안 되네. 이거 못 믿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반문이 생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쩌면 더 본질적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회라는 것과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우둔하고 우매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적으로도 깨어나지만 지성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라요. 질문과 성찰과 생각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본질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결국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외운 것 정도의 반복이 본질로 둔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볼 텐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각은 세 단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이야기. 그렇죠? 혼인잔치 때 이야기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생배조각 이야기. 여러분 이 생배조각 이야기는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본질과 새로운 내용, 새로운 깊은 진리, 복음. 이것이 낡은 외운 것 정도의 질문과 성찰이 없는 형식으로서의 유대교. 이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비유의 의미는. 그렇죠? 서로 덧대봐야 조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이건 조금 더 나가셨죠.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질, 내용.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낡은 습관적인 반복에 불과한 형식으로서의 유대교가 조화를 이루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뜻해요. 결국 그 형식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3단으로 나누면 예수님의 생각은요. 새로운 것이 오면 충돌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새로운 것이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새로운 생배조각, 새로운 포도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건 새로운 것 때문에 생긴 문제를 뜻해요. 논리적으로. 두 번째는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걸 뜻해요.
이게 좀 여러분들 반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새로운 것이라는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게 진리라면. 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낯선 곳에서는요. 진리가 아닌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이 등장한, 본질이 등장한, 진리가 등장한, 복음이 등장한 그곳에서는 형식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담는 부대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걸 뜻해요. 논리적으로. 이 3단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진 피터스는 이 복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되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야, 번역을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스카프하고 작업복을 어울릴 수 있어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다음 새로운 포도주가 왔는데 금이가 있는 이미 부대가 그걸 담아낼 수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죠. 그거에 맞는 부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는 지금 그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하면. 그럼 요거를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속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양평에 아신대학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모색골 공동체 교회의 유혜룡 목사님. 사실 이분은 저한테 신학교 스승님이세요. 이분은 그 장신대 제가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맨날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시고 정말 그 장신대에 그분이 임용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장신대에서 보면 마치 수도원적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침묵기도 하시고 관상기도 하시고 이분이 처음 우리 장신대 교수로 임용될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카톨릭적인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분이 임명이 되어져서 이분이 또 서강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근데 이제 이분이 최초로 한국에서 영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개신교도로 장신대에 와서 학생들 가르쳤는데 이분의 그 가르침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저도 그분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모색골 공동체에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셔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 유혜룡 교수님이 교수로서는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체의 목사로 와 계신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본인 어릴 때 얘기를 들려줬대요. 그 대답으로 본인이 서울의 변두리에 살았는데 어릴 때 그 배고픈 시절이었대요. 근데 옆에 지나가면 항상 배밭이 있었대요. 그 배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 설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지금도 배가 비싼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유혜룡은 항상 그 먹고 싶은 거예요. 못 먹지. 근데 하루는 플랜카드가 붙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드십시오. 단 이틀 동안. 따라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유혜룡 선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시에 가가지고 막 식구들 동원해가지고 막 배를 따가지고 먹었다는 거 실컷. 그렇게 평생 배를 먹은 적이 처음 있었대 이분이. 자, 근데 이틀 딱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플랜카드가 붙었냐면 이제는 들어오지 마시오. 아파트 지으니까. 뭐였습니까? 그게? 그때 이분이 딱 정의하셨어요. 유혜령 교수님이. 이건 끝물잔치였다. 이틀 동안 마음껏 배를 따먹게 한 건 끝물잔치잖아요. 이제는 배밭 안 할 거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교회는 바로 이거다 지금. 한국교회는 끝물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왜?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기 때문에 그 끝물 잔치의 시간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끝물 잔치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요 배가 풍성해요 나름. 그러니까 그게 끝물 잔치인지도 모르고 막 좋아라 먹는 거예요. 바보같이. 하지만 시간은 제한적이고 결국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그 교회 건물에 뭐가 들어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분이 작년에 이 얘기를 하셔서 회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서구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 지금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은 20세기 후반부터 많은 유럽의 교회들은 하고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제가 잘못 한번 얘기해서 바로 잡는데 몰트만이 살아있더군요. 제가 지난번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몰트만이 98세의 나이를 가지고 지금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몰트만이 독일 튜밍헨 대학에서 수십 년을 가르치고 퇴임하는 날, 여러분 몰트만은요, 정말 이 기독교를 살린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가 자칫 잘못했으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적인 기독교가 정말 힘을 못 발휘할 뻔했는데 몰트만이 모든 걸 정리해버렸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장신대의 많은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몰트만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 있죠. 김명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자거든요. 저는 그분에게 조직신학을 배웠어요. 참 너무 감사했죠. 그분에게 배웠다는 게 몰트만의 직접 제자니까. 자, 그런데 이 몰트만이 퇴임 연설을 하는 날 연설 다 끝나고 신학생 한 명이 여러분 독일은 이제 국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공무원이잖아요. 신학교 졸업생들이 공무원이 돼요. 시험 합격하면 옛날에 독일의 김나지움 이런 거 같이 이제 한 신학생이 손을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지금 독일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몰트만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안하지만 교회는 다 없어질 거다. 몰트만. 그러니까 신학생이 깜짝 놀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가로 열고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몰트만 이렇게 얘기했다는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교회는 다 사라질 거지만 없어질 거지만 자네가 새로운 교회를 해보라고. 자네가 새로운 교회를 하면 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얼마 멀지 않은 대학에서 한스 퀸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교회는 무엇인가? 이분도 뭐 천주교 신학계에서는 몰트만 같은 사람이에요. 동시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동시대 나타나가지고 가톨릭의 신학을 살리고 개신교의 신학을 살렸던 두 사람이죠. 쌍벽이에요. 한스 킹도 동시에 퇴임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한스 킹도 똑같이 이제 독일은 퇴임할 때 연설을 하는데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마치고 한 신학생이 손을 들었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독일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스 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질 거네. 한스 킹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없어질 거네.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가로 열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한스 킹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종교심은 신심은 훨씬 더해질 거네. 그런 희망이 있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예견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가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앞서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왜 그런가요? 새로운 포도주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부대에. 어떤 교회는 낡은 부대에 집중하느라고 복음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포도주가 없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시대에는 맞는데 본질적이진 않아요. 그런 형태로 교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룡 교수님의 지적은 매우 합당한 지적일 거예요. 결국에는 끝물잔치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교회에 없어지는 걸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측은 빗나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공동체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생각해서 교회로 정의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한 건 되게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교회의 건물이거나 교회의 형식이거나 새로운 어떤 부대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우린 도대체 우리 뭘 믿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과 성찰과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지겠죠. 그건 뒷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와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흘러가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흘러가 버리는 대로 살아가지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삶이 아니고 반대죠. 부대에 따라서 내 생각을 규정하는 삶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위배되는 삶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삶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5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고쳐가고 바꾸어가는 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새 부대의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본질, 생각, 새로운 깨달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만 그거에 걸맞는 삶의 형식이 나오고 삶의 태도가 나오고 삶의 방식이 나오고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갖다 붙여서 복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복음은 잘 살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바로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성과 영성의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지성 속에 질문도 생기고 깨달음도 생기고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반영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에 남은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업을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구원에 접근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과 성찰과 질문이 없는 곳에서 삶은 또다시 의미 없는 습관의 반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지성과 영성이 깨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끄심에 맡기고 저희들은 주님의 생각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개개인의 삶에서 혹시나 고쳐야 할 부분이 없는가, 바꾸어야 할 부분이 없는가 잘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복음에 맞추어 저희 자신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